14 목소리를 볼까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영광의 충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 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드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진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을까? 이것은 체험하지 않으면 바울이 정말 평상시에 체험하지 않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나오는 이런 기도들이 단순한 우리가 기도 내용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 내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이런 기도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앞에 14절 앞에 나와 있는 잠깐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공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찬양하지 않죠. 1장 3절에 찬양하려고 이렇게 바울이 시작된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단순히 아는 것은 찬양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큰 은혜를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장 하반절 말이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는 바울이 몇 가지 기도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한 걸 너희들이 알기로 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했어요. 그 얘기를 알기로 한다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 1장 한번 에베소서는 1장 20절 이하에서부터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밑에 앉아하시고 보좌 밑에 앉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만물을 지배하게 하는 그 큰 능력,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달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능력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보좌에 그냥 앉아하고 이 세상 차지하고 그의 머리가 되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이 너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리듯이 하나님 너희를 하늘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혔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를 갖다가 하나님께도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거기 지나는 전에 그 말씀을 찾겠습니까? 그렇게 했다. 이것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근데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 혼자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들이 유대인과 일반인 다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제 에베소 2장까지 그러면서 그 3장에 들어오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이제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음속에 이제 성도를 배려하는 마음이 바울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뭐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고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 바울이 빨리 석방되게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그 당신께서는 어째요 지금 어둠이 캄캄한 감옥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감옥에 갇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사기에 붙이면서 정말 더욱더 복음의 증거를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왜 캄캄한 지하 가운데 어린 성도들이 충분히 오해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바울에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가가 뭐라고요? 내가 복음의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금 뭐냐면 연약한 성도들에게 앞에 13절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해? 너희들이 내 마음과 같다.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분노한 가운데 살고 있다. 너희들이 나처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마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을 갇힌 건데 낙심하고 막 실망하고 어떻게 사도가 이렇게 감을 갇힌 하나님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왜 바울라인 감을 갇힌 라는 것들을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깨달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지금 바울이 14절 이하에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 자신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마음의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라 마음의 눈이 좀 비전 없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비전을 살아. 너희들도 나와 같은 자가 되고 나와 같은 삶을 산다. 이런 마음이 바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14절 이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이런 기도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바울이 우리 교회 기도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엄청나게 엄청나요. 특별히 이 19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린 자만, 이것을 안 자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충만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 기도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사도가 같은 이와 같은 삶들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하되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지역적인 자기 문제만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이시하고 있는 아뢰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알고 그 가운데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단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이 말에 다 집어넣었어요. 모든 충만이라는 이 단어 안에, 이 자료 안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이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단어를 가지고서 모든 충만을 충만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이 말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에베소, 지극히 작지만 에베소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충만을 너무 좀 굉장히 관대한 거란 말인데 여기서 모든 충만은 어떤 거라고요? 에베소에 나와 있는 모든 예를 든다면 1장 에베소 1장에 뭐가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뢰한 너희들이 누리기 원한다라고 1장 3절에 얘기했죠. 1장 3절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한 복으로 복주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너희가 충만하기 원한다. 이 말은 1장 3절의 말로 얘기한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가 드려 복 누리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말.
자,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간 신뢰한 복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창조전부터 사랑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부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제이 되고 성제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주인자들, 그런 사명자 이런 모든 것들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앙 바로 그 복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뿐만 아닙니다. 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15절에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의 기도 어떤 기도예요? 삶에 대한 인격적으로 정말 알고 있는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놓고 기도해요. 어떤 알을 놓고 기도해요?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어떤 것을 알고 난다고 기도했어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준 기업의 영광을 근소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힘의 그 강력함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알이 충만한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하기를 간구한다는 얘기를 단순한 어떤 말 한마디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좋게 어떻게 된다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떠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런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 같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삶에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이런 말과 다 같은 말들이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좀 이 모든 충만해서 충만하다. 이게 꼭 꿈처럼 같지 않을 것 같아요. 뭘 알지 못하면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냥 말장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공장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십일년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의 그 마음은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다. 너희들이 그 완성한 것을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하는 것이지 바울이 그냥 말장난하고 좀 더 화장하고 좀 더 좀 심한 가운데 이게 외치는 기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얘기를 설명해 드리겠어요. 4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4장 12절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되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4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시겠죠? 바로 요 시각에서 오늘 좀 여러분에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역적이지만 한쪽 측면에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장성 다시 말해보면 우리가 지식의 자라감 신앙의 자라감의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자, 그러면 이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기도의 순서를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충만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앞에 네 가지의 과정을 우리는 지나야만 합니다. 네 가지 과정. 물론 이것은 동시다발적. 이제 순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동시다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네 가지를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 결과 우리는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마음에 작정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나의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합니다. 입을 넓게 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결단을 갖는 거죠. 그런 열망, 우리 자라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자라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4장의 14절을 보면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유혹을 당합니다. 이 말을 충만이라는 얘기하면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온전히 자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뜻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즐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욕이 충만하죠.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코 우리가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과 욕심이 이런 원리를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충만하고자 마음에 결단해야 되고 작정해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유혹의 부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이해해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 5가지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16절에 보시죠. 거기 보면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들어져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 주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다. 여기서 강건하다 이 말은 거기 보면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의지가 됩니다.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의 날, 감옥에 갇히는 것을 그래서 뭐하지 말라고요?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이런 낙심치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 낙심치 말라는 말과 반대라는 말이 강건하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게.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강건이라는 단어가 낙심의 반대. 그렇다고 뭐 낙심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길게 낙심을 염두에 두실 뿐이지 뭐 낙심하지 않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문자 그대로 강건한 겁니다. 우리의 문자 그대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풀렸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남의 처지를 생각합니까?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이 그렇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갔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것이 너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같은 데는 뭐라 해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기뻐하냐고.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갇힌 게 아니라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 나는 비록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아니라 바울의 속사람이 어땠기 때문에 속사람이 바울의 그 속사람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이 강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타이기 때문에 낙심하죠. 세상의 어려움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낙심하죠. 우리의 속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자, 우리 속사람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통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거기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해서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것. 어디에 있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생각지 않고 계속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밖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만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측면들을 다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시간에 분명히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계셨습니까?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날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 겉사람 묻지 않아 우리의 속을 말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내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때문에 내가 겉사람 묻다 싶다게.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니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 말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삶, 그 충만이 다양하다 그랬어요. 누림의 삶, 하나님의 주신 기쁨의 삶,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주까지 누리는 삶, 이 모든 것들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강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겨싸야 되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강함, 내적 강함, 무엇을 통한 성령을. 그래서 바울이 나는 무한대 처할 줄 알고 강한데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내가 일이 잘 안 풀려도 잘 풀려도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무시하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거기 나온 두 번째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더구나 17절 앞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 언제나 안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시죠?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그 내용전 듣고 물으려.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도입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근데 성도인데 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씀해요?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아니, 예수를 믿는데 주님 바깥에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린 그 규절을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자, 예수를 영접할 때 쓰이는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1차적인 그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똑같은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 이거 지금 예배에서 성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를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너희 삶에 온전히 지배하는 에베소 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통일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다시 인정한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만이 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1장 뭐라 그래요? 1장 우리 20절에서 23절까지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주란 말이에요. 바로 그 주님이 어떻게 너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게 된다.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속사람이 우리의 삶을 당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한 인물도 중요하지만 내 속사람이 뭐에 지배를 받기 중요하다고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의 삶 속에 온전히 일어난 4장 15절 이하에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 속사람, 새 사람을 날마다 더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거짓을 말하고 내가 옛날에 내가 돈을 내며 살았고 내가 옛날에 도둑질을 했으며 내 입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들을 했고 성령을 근식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온전히 들어오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한 것과 모든 악의와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는 말이다. 내가 사랑과 인자와 용서함과 정말 화평과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새 사람을 더듬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하라. 속 사람이 강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하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지배라는 조금만 솔직히 엉해했으니까 들어보니까 뭡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셨는데 다만 못해 내 마음의 집을 보니까 이 집안이 소재가 안 돼요. 그렇게 정돈이 안 돼요. 집안이 막 어지러워. 낭잡하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서재에 이렇게 가보니까 서재 안에 뭐예요? 무가치 한 책들이 참 있고 세속적이고 무협적이고 무가치 한 책들이 다 꽂혀. 거기서 주님이 정리하고 하는 말씀. 뭐 이렇게 뭐 옷장 깊숙한 곳에 보니까 정말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이 그 안에 천들이 그런 것들 주님이 다 정리한다. 또 뭐 이쪽 방에 같은 막 더러운 것들 주님 막 정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되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주 앞에 주님 앞에 태워놓지 않고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았던 옛날의 습관들 이 종과 욕심이 너무나도 많다. 존 버년의 설력전에 보면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내 마음에 그 죄악의 한 번도 열쇠를 열어보지 않은 그 청구함 대한 그 죄악 은밀히 감추는 그 죄악 그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열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해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책에서 주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염두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어느 것까지 회개할 때까지 믿음으로 행차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차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깨달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그 내가 당당히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기를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그 고백할 때까지 주님의 내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런 기도가 주님의 인생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속 사람이 강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드려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이와 같은 기도를 했다면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우리와 같은 기도를 계속해야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로 합니다. 이 그림 없는 건데 우리가 막히고 그것들이요 허가 굳어지게 집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가 든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냥 견고한 신앙을 갖고. 근데 이 견고한 신앙이 그냥 아무 데서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 골로새 2장 7절 같은 데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이루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박아 그 위에 세움. 이게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고 어디든 견고한 터를 가져. 같은 말입니다. 결국 여기 보면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이 뭐냐? 사랑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 가운데서 내가 견고한 신앙. 사랑의 여기 보면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성도들 안에, 그 당시 성도들끼리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커다란 갈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3절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4장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하고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뭐하라? 힘써진다. 어디서? 사랑 가운데서 힘써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토가 묻어져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님의 주님 되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 어디에 나타나요? 교회 지치들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간에 사랑 가운데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2장 11절에서 또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한 성전이다. 한 성전을 지어져야 될 한 지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한 지체.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진다. 어디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실제.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기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을 갖는 데 사랑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을 갖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는 충만할 줄 압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합력해서 드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지 내 삶 속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충만한 것 무슨 거기에 뿌리가 박히고 토가 박히고 없다.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서도 주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 내가 다 응답하자. 근데 그 응답의 기초가 뭐냐면 그 말씀 뒤에 나오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응답의 그릇이다. 여러분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그릇 없이 응답이 사랑의 그릇 없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사랑의 그릇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그 신뢰함에 속한 신뢰한 복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지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어요.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 없이 안 됩니다. 신앙은 복불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립니다. 교회를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과 어찌하든지 간에 힘써 지켜 몸이 하나의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힘을 너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성령.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가 온전한 지식 가운데 자라날 수 있어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불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기업의 영광이 못다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너희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을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이란 그 하나됨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넘어가 보시죠. 5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5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차 복종하라. 왜? 그래야지만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그 복종하는 방법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 부부관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관계를 6장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종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서는 이런 하나됨을 깨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 얻을 영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받고 그 어떤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를 왜? 그래야지만이 내가 잘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한 것은 뭐냐면, 이 성도들 간에 이제 사랑 가운데 이렇게, 경고해주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는 것이 19절입니다.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면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것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냐, 체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목표를 딱 잡으면 세워놓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내지 그걸 깨닫는다. 약간 좀 우리 말과 뉘앙스는 다르지만 한번 목표를 잡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잡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약간 언어의 의미가 깨닫는 데랑 좀 다르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그 사랑을 알았느냐?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그리 없게 하시려고 이런 말을. 근데 여기서 보면 이때 이 사랑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 보존편에 우리가 동일하게 앉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푼 이 크신 사랑, 더욱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충만한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 이 사랑은 결코 혼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성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넓어요. 그래서 뭐예요? 품지 못할 사랑이 없어요. 품지 못할 것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다 알아요. 원수도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자를 얘기해요. 저들에게 용서를 하고 원수된 나를 안 죄인된 나를 안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길어요. 아니요. 주님의 포기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포기한 것이었어요. 끝까지 영원토록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다고요? 하늘 우리 같은 죄인을 갖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할 만큼 높아요. 그리고 깊어요. 아무리 죄악의 고통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저 나락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주의 사랑입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요.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시게 되는 주의 사랑을 구한다면 알게 하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필요한 사람,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되고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하시는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합니다. 거기 보면은 1장 23절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 자체가 충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뭐가 되야 된다는데 충만. 흘러넘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의 샘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똑같이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이런 기도를 나도 깨달으시기로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에서도 담대하고 바울에서도 기뻐하고 바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와 같은 바울처럼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님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늘리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다는 자체는 우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주님을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지배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해볼까요? 16절을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다 그의 성령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큰 영광의 풍성을 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둠 가운데 치료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사는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어둠 가운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시 그런 삶을 살기를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아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내려도 성도를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오늘 주님의 마음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주하신 성령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만한데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열정을 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누리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식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또 하게케 하는 가르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 싸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